여러분은 주여라는 이름을 언제 부르십니까? 언제 주님 그런 이름을 부르시죠? 기쁠 때도 부르시겠고, 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도 아이고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 아마 그 주여라는 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또 주님을 찾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이 주여라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주여라는 퀴리오스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누굴까요? 그건 로마 황제 가이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나면 여러분들 아침에 서로 만나보셨을 때 서로 인사하셨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죠?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가 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그게 아주 당연한 인사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인 소홀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런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여라는 이름을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이 소리가 작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염가로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죠. 어린 시절에 요즘도 가끔 그런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다니는 소독차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 소독차가 이제 연기를 막 뿜으면 나갈 때 그 뒤를 신나라면서 막 연기를 마셔가면서 달려가면서 따라다녀 본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동네 친구들과 아주 소독차가 올 때마다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대량으로 뿌려지는 그런 살포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복음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복음들입니다. 그런 복음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이 평탄합니다. 물론 영생도 주고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조그만한 것을 드리면 주께서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복음의 중심은 결국 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의사고 나의 치료자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금고고 나의 통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복음이 오늘날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들 역시 너무나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의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새로 뽑은 차가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집 개가 뭐 건강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조금 뭐 살을 붙여서 과장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 램프를 비비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이 종교를 보고 칼 마르크스는 이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말고 오늘날 새로운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이제 사복음서 말고 제5의 복음이라고도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서. 자, 이 새로운 복음서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그 여기저기 좋은 몇 구절들만 뽑아서 이제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만 뽑아서 만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로 신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한쪽 면만을 특별히 부각시킵니다. 마치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주례사 선생님에게 주례사님, 저는 이 여자를 저의 청소부로, 저의 요리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새롭게 퍼지고 있는 그런 복음들은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맞아요. 또 우리의 구세주고 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사입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예수님을 여러 토막을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집어들고 그것이 나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복음서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33절 뭐라고 시작하나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물론 설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은 이 새로운 복음서에 기록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2절은 새로운 복음서, 제5복음서에 포함된 구절이고 33절은 포함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제5복음은 선택적인 계명 준수라는 그런 아주 해괴한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데 그러나 지킬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5복음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밑줄을 그어놓은 성경 구절들로 만들어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성경책을 펴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들을 읽으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찾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의 이 현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삭개오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 삭개오 씨가 맞습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시간이 있으신지요?
지금 시간이 없다면 저와 약속 시간을 정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셔도 됩니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제게 좀 연락 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의 현대 목사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삭개오에게 이 구원이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어떤 특정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마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속량, 지성소, 중보, 뭐 구속의 계획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이런 할부금 제도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TV에서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 이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만 드십시오. 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손을 들죠. 그러면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 구원을 자기가 줘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손을 내주십시오. 손만 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포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렇게는 믿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긴 다 믿는 분들이 모였지만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또 너무 힘들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라면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누가복음 6장 4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주님처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즐겨 부르는데 우리가 종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 7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이 종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가격표를 이제 목에 딱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사서 이제 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그들에게 이제 이 종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죠. 더 이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무슨 일을 시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명한 대로 행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울이 기록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값으로 산 사람들이 되었죠. 노예들이죠. 값으로 샀는데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핏값으로 산 노예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산 그런 종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 사게 되기 전까지,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치닫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또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죠. 그 주인들은 각기 이 다른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그 왕국, 어둠의 왕국은 마치 그 파선하는 그런 배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가 이 파선에서 이제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배가 빠질 것을 이제 아는 이 선장이 이제 승객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여러분 알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2등실에 일반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1등실로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찬실에서 뭐든지 드시고 싶은 것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드십시오. 그리고 또 뭐 식당이든 어디 회의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축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접시를 깨트리고 이 전등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승객들은 와, 멋진 선장이야 그러면서 아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분 뒤면 그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바꿔 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짐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안식일을 좀 잘 지키고 고작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나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그냥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하지 말자. 너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너무 분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아니라 한 세 가지 길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또 헌신이 따르는 그런 좁은 길은 목사들과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과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길이고, 또 아주 넓은 길은 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좁지도 않은 정말 자기들을 위한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길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런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길은 있죠?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간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은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중간의 길로 가고 있는 삶 같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후자. 네,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의 노예다,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보시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는 늘 읽으니까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의 그 사람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상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제 매우 값비싼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도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입니까? 그건 굉장히 비싼데요. 비싸도 이거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에게 얼마가 있습니까? 제 통장 잔고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좋습니다. 1,000만 원을 적겠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제 지갑에 지금 한 1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10만 원 좋습니다. 또 적고. 그리고 또 가진 것 없습니까? 이젠 저의 전부를 다 드렸는데요. 당신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전 집에서 사는데요. 집이 있군요. 그럼 집을 적도록 하십시다.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면 저보고 차에서 자란 말씀이십니까? 차도 있습니까? 차도 적겠습니다. 또 당신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가족들이 있습니까? 네, 제 아내와 아이 둘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군요. 자,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을 또 적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이젠 정말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바로 당신도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준 모든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저에게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때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끝과 이 시작과 끝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건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16절. 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토한다는 말은 이 깨끗한 용어가 아니죠. 이 상상만 해도 아주 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토합니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소화된 것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소화가 뭐예요? 소화되는 거. 이 소화란 이제 완전히 사가 없어지고 분해돼서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완전히 소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찹쌀떡 하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제 위에서 이제 소화액들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안녕, 잘 지냈니? 좋은 밤이야? 너를 이제 좀 소화를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찹쌀떡이 싫어. 나는 이 떡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안 돼. 너는 분해되어서 이 손괴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 아니야. 나는 나의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아니야. 너는 이제 분해되고 소화되고 손괴문의 몸이 되어야 돼. 싫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둘이 계속 싸우다가 만약에 이 찹쌀떡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찹쌀떡이 이기게 되면 저는 그것을 곧 토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에게 이긴다면 그 떡은 형체를 잃어버리고 손괴문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또는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토하여 내쳐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종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제가 좀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이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예, 마님, 예, 주인님.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던 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목적지까지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신가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왠지 좀 아멘 하기가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고달프게 일하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뭐예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는데 좀 강조가 덜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뭐죠? 위로부터 능력. 여러분, 자, 제가 시작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능력.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성결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나 취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많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하셨는가? 예레미야 31장 찾으세요. 31장 31절. 자, 이거 외우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외우기 쉽습니까?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겠죠.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새 언약이죠.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34절 후반부에 여기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 부분만 기억하고 이 말씀만 읽고 이 부분만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새 언약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외부로부터의 명령과 자발적인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잘 알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딸들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여기 모이신 딸들,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십니까? 엄마가 청소해라, 뭐 설거지해라, 뭐 또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많이 뭐 요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킬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따님들은 어떻게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딸들인가요? 네. 대답이 없어요. 네. 이 집 딸들은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잔소리했어요. 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막 그냥 뭐 이불도 개지 않고 뭐 옷도 그대로 막 벗어놓고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들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일을 척척 그냥 알아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그렇게 애쓴다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 언약이라는 것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바로 이 옛 언약 아래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난 저것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의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옛 언약은 기록된 율법이고 새 언약은 새 마음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외워두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쉬웠죠? 야, 여기는 에스겔 36장 26절. 이것도 뭐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윤리 체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뭘 준다고 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행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에 말씀해 봤듯이 위로부터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실천적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이고 하나님과의 그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건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올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성문 율법들 그런 그 문자에 기록하고 있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이 새롭게 적힌 돌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고 그들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새로운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새로운 마음이 일으킨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새로운 마음을 받은 이 초대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세상으로 다 그렇게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교, 어떤 성경연구소, 또 어떠한 선교센터라도 옛 언약의 일꾼은 만들 수 있지만
새 언약 아래서 일하는 성령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죽이거나 저주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봉사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평안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들먹이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실제로 끼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또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평안과 사랑의 그림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사랑을 행한다면 우리는 평안과 사랑의 실상을 드러낸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에 사랑을 실행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새 언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게 하셔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에 따라서 살면 그 율법의 요구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생수의 강이 안으로부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잔의 물이 우리의 배에서 흐른다 해도 놀랄 일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넘쳐 흐른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새 언약은 능력이 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실천되고 있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아주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도대체 새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숨 막힐 듯한 답답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노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종이 되겠어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봉사야말로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이고 지긋지긋한 그런 굴레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여러분, 여기 뜨겁게 연애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적의 생애죠. 그런데 왜 기적의 생애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기적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 주님,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나도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냐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죽음을 예언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볼게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자, 여기서 이 통하여라는 것은 뭐 내 귀를 통해서 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로 통하여를 보면 카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구멍을 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귀를 뚫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노예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종이 주인에게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돼서 드디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예가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식은 두고 자기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참 자유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참 자유가 좋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종을 이제 평생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시편 40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 발은 누가 씻겨주십니까? 그건 종이 하는 일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손과 발에 구멍을 뚫으시고 우리의 노예가 되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께서 먼저 종이 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단 하나의 대답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주인이, 온 우주의 왕이 우리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사시면서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찢겨 죽는 비참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그냥 매 맞고 찔리고 불쌍하다 그런 죽음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새 언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지만 새 언약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노예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참 많은 세월 동안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뒤로 물러간 경험이 얼마나 빈번했던지요. 아버지,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저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노예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